있었는데요. 보면 당신의 예배는 당신의 삶을 훈련하고 있냐, 이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은 직장, 가정 이렇게 되니까요. 그 4강도 같이 4, 5강이 삶의 예배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의 예배, 광의의 예배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배, 주일 오늘 하루 1시간 드린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삶 전반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을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도 드리지만 6일의 삶에서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12장 1절이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을 근거 구절로 가져온 것이죠. 구약에서는 죽은 동물로 제물을 드렸다면, 그죠?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사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을 그렇게 드린다는 거죠. 예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죠. 전인격적인 반응.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왔던 십계명, 마음판에 새겨진 그 돌판에 새겨졌던 그 십계명 자체도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자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뗄 수 없는 거잖아요. 10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부분만 딱 떼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10계명에 나오는 신명기나 출애굽기 그 안에는 먼저 10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10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기. 그런데 레위기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거기에 19장에는 정직하라는 거, 약자를 보호하는 거, 이방인 환대, 부모 공경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적 예배관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적 예배관에서 신명기를 좀 말씀을 봤는데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약자를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봤던 로마서도 그렇고 야고보서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인 거죠. 보면은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기억나시죠? 이런 구절이요. 그리고요.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예배관인 거죠.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은 자들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강의가 이렇게 됐어요. 그 강의를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뭐냐면 예배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두 돌판에 새긴 하나님 그 10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 그것들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 우리가 같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구별된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또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죠? 약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들이 참된 경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인 거죠. 예, 오늘 이어서 아까 살펴보셨듯이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 계속 이어지는데 보면 4번, 5번이 오늘 가정에서의 예배와 일터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가정과 또 일터에서의 예배로 좀 더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겠죠. 근데 일맥상통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쭉 보십시오.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삶의 예배가 왜 어렵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배와 일터에서의 예배를 좀 살펴보고 실천을 한번 제안하고 그 다음에 결론, 도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까 보셨잖아요.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다, 이런 거죠. 제사를 예배로 바꿀 수 있겠죠. 일상의 거룩한 예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가정생활과 일터에서의 예배가 집중됩니다. 앞서 계속 살폈듯이 참된 예배의 본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앞서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 구조에 나와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폈던 레위기 19장 정직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왜 삶의 예배 그렇게 어려운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주일의 다짐이 평일의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1시간, 주일 하루 이런 식으로 또 국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렸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거나 그런 것들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훈련이 부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세상의 성공 기준은 우리가 1시간 모여서 듣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것들을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이런 시간들보다 세상에서요 여러 가지 들리는 그 영향력 그리고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에 우리도 그것들을 계속 영향받고 있는 거죠. 그런 기준, 세상 기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배를 종교의식으로만 제한하는 경우 그럴 수 있고요. 그죠? 예배 이후의 삶의 훈련 부재를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진리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학습하고요,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계속 나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패턴,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내면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성과, 성공의 척도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지에 대해서 바라보잖아요, 기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라고 하신 사랑, 정직,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척도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의 척도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일에 다짐한 가치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까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복음적 관점에서는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돌판에 새긴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것은 억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그러면은 죽도록 힘들기만은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로부터 오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할 때 말씀 순종이, 사실 신앙 좋으신 분들은 말씀 순종이 불순종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 진짜 그 맛들을 본 분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변화, 예배가 어려운 이유, 예배를 의식에만, 우리가 드려지는 1시간 의식에만 한정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예배 후에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나가는데 의식하고 그거를 도전해보는 그런 의식들, 훈련들이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 그런 성공 기준에 자꾸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겨내야죠, 그렇죠? 어떻게 이겨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주신 말씀을 살아낼 때 또 주실 은혜들을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오늘 본론인데요, 가정에서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 주셨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실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는 거고, 그 새겨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또 꺼내서 자꾸 그것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정, 그냥 생활 공간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활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예배의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집안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정 예배들을 많이 드려 오셨잖아요. 그 가정 예배 좋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도 좋죠.
그렇게 드리는 것들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예배만 드리고 그게 부작용이 뭐였냐면요. 성과 속을 앞서 말씀드린 성과 속을 구별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나머지는 세속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도 지금 가정 예배를 저녁 먹고 드려. 그때 와 성스러운 시간. 그 외 시간은 우리 드렸으니까 하면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형식적 성공주의도 나왔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하루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반대로는 뭐가 있을까요? 못 드렸어. 불안해. 오늘 내가 넘어졌는데 어제 예배 안 드려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보상 심리,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 그런 참된 예배 정신을 흐릿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좋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만 그 성속을 구별돼 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 예배의 영적 영향력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부모 또 부부, 부모, 자녀 관계가 하나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후닥닥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야 공부 안 하냐 하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어렵다는 거죠. 자녀에게 신앙은 말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말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들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요. 더 거부감만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형식보다요.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의 변화. 예배 드렸어! 이것만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오늘 드렸던 예배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결단했고, 아빠는 뭘 결단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그렇게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상담해주는 상담? 나도 어렵다. 그런데 너가 나한테도 기도해주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런 중심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응답들을 같이 누리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 하나님 같이 그런 신앙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같이 경험해 가겠죠. 예. 그렇게 보상심리라는 것들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 대신 예배는 하루의 보험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런 대화가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 감사를 나누는 것들만 해도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지는 않죠. 그러나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이어갈 수는 있는 거죠. 가정 예배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하나님 축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 이 가정 예배는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다. 똑같죠. 아까서 삶의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래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드려지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 중심적이고 삶의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이다, 이런 거를 기억하는 거죠. 가정과 삶에서 어떤 변화를 네가 일으키고 있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가정 예배에서 그렇고요. 이게 마지막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의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래.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실, 또 공장, 우리 학교, 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잖아요. 예배란 장소, 직종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직장의 주인, 아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업무 중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은 성경을 보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일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삼는 거죠. 성실하게 하는 것, 또 거짓이 없이 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아까 성공이라고 보신다 했잖아요. 급여나 성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일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공간이에요. 뭐죠? 정직, 사랑, 공의, 성실, 그걸 세상 속에 드러내는 공간으로 보신다는 거죠. 근데 참 힘들죠. 직장 상사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합리하게 대하는 동료나 거래처, 고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일터에서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그리고 또 일터, 작게 보면 일터, 가정에서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그것들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잖아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삶을 봤을 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좀 긴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속적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다릅니다. 자리와 명성이 세상의 성공에 어느 정도 척도로 그렇게 보는 걸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든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이거 너 성공했어,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결과보다 충성과 성실을 보시잖아요. 5달란트, 10달란트 같은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충성했는지, 성실히 그 일을 행했는지를 보시잖아요.
이 기준에 서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과가 좋을 때도요,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실패할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나가 이렇게 잘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봐주신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은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거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신비, 마음에 새긴, 철필로 새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 중에는 실적보다 다른 바른 방법이 무엇일지, 이거 기독교전 세계관이잖아요. 다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생각하시는 것.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처럼 이런 상황별로 이게 사람을 살리는 선택인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진 않더라도 그것들이 우리한테 딱 작동돼야 돼. 이런 상황이 나왔어.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선다면 좀 더 그냥 무방비하게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길에 설 수 있겠죠. 성경적으로도 또 요셉 보십시오. 그의 삶 자체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총리가 된 것 이외에 그걸 알게 하시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용되었구나를 그들이 그 형제들한테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이라이트 아닐까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돼서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왕의 업무를 보는데 잘했으니까 시기를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성실과 정직, 그가 했던 성실과 정직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보면 일터, 단순한 생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는 예배의 현장이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정직, 사랑으로 일한다면 일터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터, 예배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제안 드리면 한 가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번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삶을 일주일에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무슨 상황이 오면 먼저 떠오르겠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으로 바라보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좋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 그죠? 그리고 주간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가정에서 그것들을 한번 같이 결단하는 것도 예배일 테고 돌아보는 것들도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가정에서는 축복과 격려, 안 그래도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다른 본인 스스로도 계속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 가정에서는 축복과 격려를 해주는 공동체로, 일터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 안에
이걸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것들이 작동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괴롭히지 않는 건 바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해석이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작은 선행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기억한다면 나 혼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죠. 뭐 이거 별거 아닌데? 그리고 그것들이 피드백을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작은 그거를 누구는 감동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나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한 말, 그렇게 나에게 온 말들을 또 그대로 저쪽에서 좀 가는 말이 오는 말이 곱다, 이거는 세상 말이지만 이상하게 오더라도 선한 말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실력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력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그런 실력을 우리가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예배 1시간 아니라 살아내는 6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렇죠?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 그리고 들었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봐야 되고,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좀이라도 드러나는지, 정의롭게 행하는지, 인내하는지, 정직으로 예배 드리는지,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될 삶인 거죠. 그렇게 가정과 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렇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이제 세상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실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실력 있는 자로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총체적인 오늘 일주일이 예배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심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또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행복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